손미순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리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들이 변하고 물결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 사건에 이어서 도피성을 세우게 된 사건을 말씀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실 이 도피성 제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정된 제도가 아니고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속한 제도였습니다. 성경에 민수기 36장 또 신명기 19장에 이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언급하고요. 또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를 더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두 차례나 강조하시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6개의 도피성을 실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특히 그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이죠.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각각 요단 서편 3곳 또 동편 3곳입니다. 요단 서편에는 납달리 지파 땅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 땅의 세겜, 또 유다 지파 땅의 헤브론,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 땅의 베셀, 또 갓 지파 땅의 라못, 므낫세 지파 땅의 골란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총 6곳을 마련하여서 부지 중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지정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또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무고한 죄까지도 벌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아름다운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갚고 또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 한편으로 지나친 보복으로 선을 넘지 않게끔 이와 같이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무고한 죄에 대해서 또 다른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십니다. 만약에 고의로 죽이든 실수로 죽이든 살인은 살인이지 않느냐. 당한 입장에서 억울한 건 매 한 가지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도록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은 또 살인한 경우를 모두 다 죽음으로 갚아야만 해결된다면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게 되고 계속되는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러한 일을 맡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 무고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해치는 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인류의 첫 살인, 가인의 범죄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가인을 책망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렇지만 내어 쫓기고 살아야 하는 이 저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할 공격에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동해의 복수법을 말씀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상한 것은 상한 것, 대인 것은 대인 것,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해 복수법은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 역할이 전부가 아니죠. 동시에 상대방에게 더한 보복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속에 긍휼이 담긴 장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물음, 또 고헬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실수로, 잘못으로 기업 잃어버린 사람, 친족의 희생을 담보로 그 사람의 가업을 잊게 해주는 긍휼의 제도였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내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잘 담겨져 있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을 제정하게 하셔서 억울한 일 당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살인에 대한 보복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 제도가 결국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도피성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도피성은 한두 곳이 아니죠.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든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베셀, 라못, 골란 이 6군데의 도피성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서 위쪽 또 중간 지역 또 아래 지역 또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각각 이렇게 6개를 마련함으로써 어디든지 또 이러한 실수로 사람 죽인 자가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또한 어디서든지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토라 해설이라 할 수 있는 미시나의 마코트라는 책에 보면 도피성에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도로는 잘 정비되어야 한다. 매년 도로를 점검하고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이정표에는 도피성으로라는 미크랏이라고 명시해야 된다.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상용화되기 전에 운전하시는 분들 차에는 늘 이게 있었죠. 뭡니까? 도로교통 지도 그리고 표지판 보고 가야 됐잖아요. 고대에 얼마나 이런 도로 표지판이 잘 갖춰져 있었겠냐마는 도피성만큼은 이 도피성 이쪽으로 라고 하는 표지판이 늘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지 몰라서 구원받는 사람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있을 동안은 피해 보복자가 함부로 보복할 수 없게 하셨어요. 도피성에 있을 때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이 억울한 살인자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이죠. 이제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도피성이시자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어둠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법에 과실치사상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에 따르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형량이 과합니까? 아니면 약합니까? 보통 집행유예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연한 사람이 죽은 죄인데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에 대한 논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긴 했지만 이거 사람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난 사람의 인권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벌이 내려져야 하지만 실수로 살인 저지른 자에게는 자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원의 길 되신 예수,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도피성이 되셔서 그분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 얻게 하십니다. 도피성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도움과 또 힘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도피성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대제사장,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온전히 안전하고 또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피할 수 있는 이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진정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또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